네, 감사합니다. 점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특별히 특별한 이렇게 또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함께 찬양하고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목요일쯤에 우리가 찬양의 밤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또 시편 읽으면서 새로운 찬송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놀라운 영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달부터 한번 준비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형수만 형제 또 올 9월 달부터 또 함께 조인하게 될 우리 최성일 형제 또 그 외에 우리 자매들 중에 또 피아노를 치고 또 드럼을 치고 꿈이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 멋진 찬양의 밤을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또 가니까 오늘 멋진 찬양에 이어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죠. 예. 진실하게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특별하게 진실하게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진실의 힘, The Power of Tru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 돈, 어떤 리더십 거기만 파워가 있는지 알지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힘은 진실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진실, 이 진리의 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진실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며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점이 있는데요. 짤막하게 정리해 보면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포인트, 진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착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확고한 것, 확실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 제가 6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끝에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갖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선포하신 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4장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시죠, 그렇죠? 인애라는 것은 인자 또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진실은 꼭 진실, 진리 다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과 이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진실이란 단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해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에메트 단어는 어떤 사실에 대해 사용할 때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진리, 진실이다라고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 사용할 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 진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뜻을 보면 사전에 국어 사전에 거짓이 없는 참 진짜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실, 거짓이 없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또 비슷한 말로서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것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번역되지만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 에메트란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또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잖아요. 한국말도 똑같고 앞부분에 있으면 진실로 진실로, 끝부분에 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뜻이거든요. 그것에서 온 바로 단어가 바로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 적용될 때 특별히 그분의 신실성에 대해 사용된다. 정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신뢰할 수 있어. 정말 믿음직해.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100%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 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24장 48절을 볼까요? 자, 창세기 24장 48절. 제가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많은 문장들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추려서 진실이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를,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보고 싶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저 멀리 하란에 있는 그 친척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한 방에 빡 만나거든요. 딱 리브가를. 너무나 마음이 기빙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찾던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진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놀라운 처녀를 한 번에 만나는데, 그 만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이삭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리브가 만난 것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는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in the way of truth로 나오잖아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진실의 길로 인도하셨다. 나를 너무나 올바른, 아주 분명한, 아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딱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 여인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진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 수많은 직장을 선택해야 되지만,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길이야 말로 그 길이 진실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고한 분명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선택을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수많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진실된 길이요 신실한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진실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 진실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제가 지문이 긴데 지문들이 다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문장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설교를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헛된 설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여호와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나 여호와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건너뛰고 21절.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스스로 설교를 하였다. 25절. 나의 이름을 팔아, 예수의 이름을 팔아,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들과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추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6절. 이 예언자들이, 이 설교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꾸며낸 비전으로, 꾸며낸 계획으로, 꾸며낸 생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28절.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얘기를 하더라도, 거짓 설교자가, 거짓 목사가 거짓 설교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받은 목사는 충실하게, 진실하게, 에메트,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설교자를, 목사들을,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거짓 목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이 강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에메트,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그러한 거짓 목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실하게라는 단어가 아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이 faithful이라는 영어 단어가 믿음이 있게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이 전한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진리를 그대로 잘 전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설교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런 목사를 내가 세운 적도 없고 그런 설교자를 보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있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빠른 사람은 정말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나이가 60이 다가서면서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히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형제자매들은, 그가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 말을 진실되게 전했는지, 너의 헛된 생각을 전했는지. 에메트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아까 나왔듯이 계속 쉐케를 하는 거짓말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이 진실이 없는 곳에는 거짓말이 있거든요. 속임수, 사기, 허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까지 이 에메트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이 없으면, 이런 신실함이 사라지면 거짓이 만연해서 모두 속고 속이는 일이, 사기와 허위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 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9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이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이 쉐케를 하는 이 거짓이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백성에게까지 넘쳐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3절,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4절, 그래서 공평, 하나님의 정의가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떨어졌으며 진리, 아까 얘기했던 진실, 그 에메트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15절, 진리, 진실, 그 에메트가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진리와 진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마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미국을 도와 민주주의를 세우려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사라지면 그 안에 많은 거짓이 들어오고 거짓이 활기를 치게 되면 거기에 악이 넘쳐나게 되거든요. 결국 진실에 반대는 거짓말.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가, 십자가의 원수가 마귀거든요. 마귀가 바로 이 거짓의 아비인 거거든요. 마귀가 이 거짓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와 진실, 이 참됨이 사라지게 되면 수많은 거짓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거짓이 수많은 죄악을 부부관계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퍼지기 시작하며 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그 악을 떠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잘못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진리, 진실에서 시작된다. 아멘. 이게 제 확신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거짓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진실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딱 하나, 진리와 진실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관계, 복된 나라, 복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건 역시 진리와 진실 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진실을 찾고 진실에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은 삶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거짓도 나타나지만 진실도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스가랴서 8장 16절. 자, 서로 진리를 말하여라. 서로 진리를, 진실을, 에메트를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재판이 벌어진다면 진실되게, 에메트, 진실되게, 그리고 샬롬, 평화롭게 잘 재판하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아까 얘기했던 셰켈,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 여호와가 말한다. 19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안에 모든 재판과 판결이 정말 에메트, 정말 진실 위에서, 진리 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너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날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송을 보게 되면, 재판과 판결을 보게 되면 거기에 거짓 데이터와 거짓 증인과 고소와 고발과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실과 진리 위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그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날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 18장을 볼까요? 자, 어떻게 이 진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며 에메트,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진실되게 사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 진실되게 판단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면 그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사는 삶의 방법은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바로 이렇게 삶으로서 그 진실됨이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친족이 여러 가지 돈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 다툼 한가운데서 우리가
진실과 진리의 기초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해결한다면 저는 그것이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가 되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시간 보세요. 진실은 사랑을 동반한다. 진실은 사랑을 동반한다. 자, 시편 85편 제가 참 좋아하는, 저도 이걸 형제들과 큐티를 나누면서 여러 번 나눴는데 나눌 때마다 너무나 참 짧지만 너무 많은 걸 함축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85편 10절,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34장에 모세에게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사랑이, 인자 사랑, 인자와 그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인자와 그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 11절, 다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고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야, 사랑과 그 진실이, 진리와 은혜가 함께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정의가 내려보고, 야,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이상적인 기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고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결국은 인자하심과 아까 헤세드와 그 다음에 그 진리, 진실, 에메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정말 의로운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에서 보게 되면 이 진리는, 이 에메트는 계속 거짓말과 대조가 돼요. 잠언을 보게 되면 이 진리, 진실은 그 반대말이 거짓이에요. 항상 대조가 되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갈라지거든요. 마치 이것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진실과 거짓은 함께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짓을 가지면서 진실하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실되거나 하지, 이게 둘이 섞일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 보면 항상 이 진리와 진실은 인자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 세트예요, 세트. 왜냐하면 인자함이 없는, 헤세드가 없는 에메트는, 이런 인자, 인의 사랑이 없는 이 진리와 진실은 차가운 진리, 아주 메마른 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인자와 함께하는 진리가 한 세트로서 잠언에 등장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굉장히 메마른 진리가 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함께 나타나거든요. 십자가가 앞면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정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양면성이거든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 두 가지가 다. 에메트와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서로 만나고 입을 맞춰야 되는. 잠언 3장 3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주는 지혜입니다. 잠언, 인자, 아까 얘기했던 헤세드, 진리, 에메트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두 개 다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진리, 이성적으로 진리를 너무 잘 알지만 가슴이 메말라서 차가운 사람이라면 그것도 귀중히 여김을 못 받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또 너무 사랑은 많지만 너무 인간적이 되어서 진실과 진리가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라고. 두 개 다 목에 걸고 다니며 마음속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잠언 14장 22절,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이 진리를
함께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를 둘 다 품은 인격이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이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거든요. 교회를 보았을 때도 거기에 진리도 풍성하고 은혜로움도 사랑도 풍성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신앙 인격으로 봤을 때도 진리와 사랑이 함께 커가는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겠죠. 잠언 20장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절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20장 28절,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인자함과 진리가 함께.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추구하지만, 첫째,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 어느 레벨에서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 거짓을 용납하게 되면 절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악을 드러내고 거짓을 드러내고 또 거짓을 처벌해야 되고 거짓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경건한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사람은 진리와 진실에 근거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함께 가져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포인트, 진실은 영혼을 순결하게 만든다. 진실은 영혼을 순결하게 만든다. 진리와 진실이 없이 사람의 영혼이 순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냥 기도한다고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고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와 진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순결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진실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진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과 삶이 순결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장 6절, 마음속의 진실을, 에메트를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1장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51장 8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한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가? 그는 그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씻겨지는가? 내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그 안에 진실이 있었을 때 그 진실을 가지고 자기의 거짓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씻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진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함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누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며,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즐겁게 떠들 수 있는가? 시편 15편 1절,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5장 2절,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에메트를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집에 와서 마음껏 떠들며 즐거워하며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 진실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 저는 마지막 포인트죠. 진실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 저는 가만히 보면 세상이 누가 움직이냐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게 정치 권력자들 또는 경제 권력자들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나거든요. 하지만 진짜 강력한 힘은 진실이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진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며, 바로 그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23장 29절 9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 같지 않은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 같지 않은가? 아까 예레미야 그 거짓 예언자들 얘기하면서 참된 예언자라면, 설교자,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엘메트하게 진실되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 말이 불 같지 않은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 같지 않은가? 여기 보면 그 진실의 힘은 태우는 불이요, 그리고 부수는 망치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면, 진실을 생각하면 뭐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굉장히 강력한,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드러나는 강력한 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진실은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진리나 진실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뭐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진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진실대로 사는 삶이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진실된 사람만큼 당당한 삶이 없거든요. 이 강단에 만약에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거린다면 그 무서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진실된 공동체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인 악에 빠진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웃고 떠든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사람도 드러내고 거짓된 삶도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거라고. 하나님의 진실됨, 이것은 그냥 위로나 주는,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바로 진실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편 9절입니다.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실하게 에메트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시편 145편 19절.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145편 20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여기 보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일이 있을까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해주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며 악한 사람은, 원수들은 누구든지 멸하신다. 이렇게 강력히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진실의 힘이요, 진실의 하나님의 힘이요,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는, 드러나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체험되어지고 있는 진실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려는 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자, 진실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 그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위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살려는 자들이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삶을 원했지만 죄의 종으로 또 욕망의 종으로 두려움의 종로로 다니며 살아갔을 때 저의 삶이 얼마나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사기와 음란과 그리고 그런 거짓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하루하루 지옥으로 걸어가던 저에게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 진실을 통하여 내 거짓된 삶을 직시하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빛의 말씀으로 그 어두운 삶을 조명하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제가 용기를 내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제가 이 진실의 길을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계속 진실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쫓는 공동체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인간이 펼친 철학을 쫓는 공동체도 아니요, 우리가 인간의 정과 욕정에 사로잡혀 서로 돕고 돕는 인간적인 공동체를 세우자 하고 담도 아니요, 오직 참된 진리요, 오직 참된 진실이신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좁은 길은 이 교회가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대로 따르는 것이 좁은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이 교회만이 좁은 길이라고 가르쳤지만 하나님, 우리의 양심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교회 안에도 더 좁은 길이 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좁은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도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 거짓을 그 진실로 이겨내고 거짓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불태우고 없애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각 개인이 부부 관계에서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실을 얘기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 저희 안에 그 거짓 때문에, 너희들의 그 거짓 때문에 내가 진실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드러내시고 그 관계를 드러내시고 그 사건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의 진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교회를 다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거짓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주님이 진실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하여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름 불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목사부터 시작하여 새신자까지 그 거짓의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진실 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떠들어도 우리 양심이 거리끼지 않도록 하나님, 그 진실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찬송가 77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